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메대 지방의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책이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너희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돛에 높이 60규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층으로 올리고 그 위에 목재를 1층으로 올리라. 거기에 드는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집은 금은 집기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가져온 것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되 각각 제자리에 두도록 하라. 다리오 왕은 회답을 보내기를 그러므로 이제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총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에 있는 동료 관료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놓아두라. 또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다 장로들을 위해 할 일들이 있다. 곧 이 사람들에게 드는 비용은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되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지방의 세금을 내서 다 내도록 해 성전 짓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이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날마다 빠짐없이 주도록 하라. 그래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칙령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것을 그를 꿰어 매달 것이요 그 집은 이때의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어떤 왕이나 백성이라도 손을 들어 이 칙령을 바꾸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 멸망시킬 것이다.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니 즉각 수행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고소장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의 왕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상실한 채 세상에서 안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유대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는데 저들은 멋지고 좋은 집에서 누리고 있구나라고 질책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곳에 거하심으로 시온이 용서와 위로를 받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던 열방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났고 페르시아의 왕의 중단 명령이 아직도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스룹발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 누구의 권한으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지 물었고 유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왕 고레스 왕의 조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였습니다. 그 상소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보관소에 있는 서류를 조사하게 했다라는 것, 참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맡기 위해서 처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할 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과 반란을 일삼는 민족인지 조상들의 자료, 그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십시오라고 그들이 상소를 올렸고, 그 역사적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 여러 왕들에 대해 대적하고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던 것들을 확인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은 성전 재건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레스 칙령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 때문에 중단되었던 것이 역사적 자료 때문에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걸림돌이었던 역사적 자료가 이제는 성전 재건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막힌 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면 열린 문이 되는 것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정을 정금이 된 과정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들소는 힘이 세고 타조는 알을 땅에 흙에 묻어서 부화를 시키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고 높은 곳에 둥우리를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를 2달 하고 딱 2주 만에, 2달 반 만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지금 어제 재봤더니 한 8kg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침도 멈추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각과 시각은 잃어서 먹는 것도 전혀 안 되고 불면증 때문에 새벽 4시,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덕분에 지금 옷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입고 나왔는데 골치가 아팠는데 그 2달 반의 시간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잘 준비해서 이곳에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내가 구별돼서 내 의지적으로 나왔다라는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내 안타까움만 쏟아내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의지적인 결단도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마름은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부터 누릴 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나를 굳세게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재정 상태가, 내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보디발 장군의 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간 감옥. 어떻게 보면 그건 그의 인생에 치워버리고 싶은 걸림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면서 애굽의 경제를 배웠고,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던 디딤돌은 그가 치워버리고 싶었던 걸림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무겁고 그 정도가 얼마나 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강팍한 자의 손에 달려있으면 예수를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린 소년의 손에 달리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손에 문제가 들리면 그것이 집안의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에 들렸을 때 문제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기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 나눔에서, 말씀 나눔에서, 큐티 나눔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열려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길을 열어주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문서를 찾게 되었고 그 문서를 앙메다 궁에서 찾게 됩니다. 그 앙메다 궁은 메데 지방에 있는 왕의 여름 휴양지였습니다. 수도가 아니라 사실 여름 휴양지까지 가서 그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짧게 된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참 귀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대적의 관계는요, 왕의 정책과 정치적 상황과 주변의 형편을 잘 간파하고 여러분 주도면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부에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걸 지으면 반역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앞으로 당신에게 반역할 거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여러분 고레스 왕의 정책을 계승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또 고레스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나 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굳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서 그것을 펼쳐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대적들의 생각과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왕의 생각도.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소문을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고난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칙령을 내려서 우리가 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그 상소문에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듣고 썼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 합니다라고 꾸며냈지만 결국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관계와 위협을 뒤집어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불신자의 마음도 제적자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저 악한 무리라고 할지라도,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일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권력자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세상 정세 권세 잡은 자들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냥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신실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변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변수가 안 되면 뭐.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안타까운 건요, 보면 예배 때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변수가 되셔서 대적들의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오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되고 재정은 왕실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합당한 이유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왕실의 금고에서 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져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어렵고 세상적으로 답이 없어도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변수, 대안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한 정의가 뭐냐면 복음은 곧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악에서 당했던 모든 고충과 아픔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들은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을 여러분 갚아주셨어요.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상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방해하려고 하는지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속이고 계략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거짓은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악함과 거짓됨이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굳건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국고, 왕의 국고는 어느 왕의 국고에서 충당하느냐? 유브라데스 건너편에 있는 그 세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세금이 어떤 것입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이 걷었던 세금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대적들의 방해를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돕는 자, 수종을 드는 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섰을 때, 우리는 비록 힘이 없지만 세상의 힘이 여러분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우리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여러분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학개와 스가랴 외침으로 돌이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받은 축복은 무사히 성전이 건축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고 대적으로부터 당했던 수치와 아픔을 갚아주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존귀하게 세워졌다라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 안에 있으면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대셔서 다시 회복되게 됐구나라는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설교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기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감사와 찬양이 머물 때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해석되고 상황이 해결돼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죠. 그래요 주님 십자가가 나를 회복하고 계시죠. 그렇게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었지. 우리는 그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산하지 못했고, 세상은 생각하지 못했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 그 변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어렵고 힘든 일일,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어도,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회복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죄악과 악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의 관계는 완벽했고 정확했고, 하나님,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림돌들, 지금까지 나는 그것을 치워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의 방황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인생의 이 힘듦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으로 디딤돌이 되게 하리라. 그것으로 너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자랑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들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이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통해, 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상황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들리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물맷돌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방황이 끝을 맺을 것이고 내 인생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란 곧 찬양과 감사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가족으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소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고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참게 하는 인내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곳에서 찬양과 감사를 소유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들은 하나님 놀라운 예배와 기도의 하나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와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참 쉼을 누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을 소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될 때 내 손에 들려있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도구가 될 것이고, 선포의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변수를 갖고 있기에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들었던 것을 이제 보았노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변수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